샬롬, 반갑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십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성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어진 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하소서. 주어진 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하면서 본문 15절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먼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명합니다. 자세히는 엄격하게 라는 뜻이고 주의하라 라는 블레포 동사는 이해하다, 경험하다, 보다, 알다 등의 의미가 있지만 특히 공간, 지각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가 처해진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킨 반면 본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시킵니다. 지혜 없는 자로 번역된 원어 아소포이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하여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반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이며 이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명합니다. 아끼라에 해당하는 원어는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주일 계속 강조했던 특별한 시간, 은혜의 시간, 주님 기회로서의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 옮기면 특별한 시간으로 건져 올리라 라는 뜻이 됩니다. 시간을 낚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벌라, 시간을 아껴라의 의미가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라. 그 은혜를 놓치지 마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주어진 환경,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붙잡아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낚는 방법은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귀에 있는 대로 기도할 것을 성경은 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의 약속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은 15절의 반복입니다. 원어상 어리석은 자는 15절의 지혜 없는 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을 뜻합니다. 15절에 지혜 있는 자를 17절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라 라는 단어는 예수님 말씀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요. 마태복음 13장 23절로 가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님의 유명한 씨앗 비유이지요. 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비유, 속에 있는 의미 등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라는 표현에서 뜻은 기쁨, 의지, 선택, 경향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결국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택하실 것인지를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쉐마의 영성이지요. 주님의 뜻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에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의 표현처럼 필멸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도 아닌,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건져 올리는 시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봉사할 것도 많고 중요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래야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